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졸지 말자. 예, 예.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인사를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말에 권세가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없고 왜 신뢰가 없냐면 거기에 마음이 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담겨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요즘 세상은 오고 가거든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는 그 말에 목숨까지 걸었던, 좀 무거운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그 말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국수 너무 맛있었는데, 그렇죠? 저만 맛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저희들이 점심 먹을 때 뭘 먹을까 고민할 때 옛날에 민정철 목사님이 늘 그랬거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제 집사람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같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러면 용돈이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아니 멀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에 되어 있는 아마 순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싫어하는 거 있죠. 시험, 고난, 광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들은 분명 성경에는 존재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 우리 주님께서 결코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는 바로 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순종, 고난, 광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우칠까 말까 한 그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어리석음 속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비록 내 앞에 놓여있는 광야와 같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 순종을 하는 그 있더라도 그 속에서 얻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말로만 전해지는, 성경 속에만 존재해서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실로 깨우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종려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되는 설교 말씀의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유래가 되어서 저희들은 바로 종려주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되는 바로 순종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예, 좋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 아브라함,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헬라의 이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보면
그 순종하다 아니면 순종하는 뭐 명사든 형사형이든 그 유래가 어디에서 오나 하면 듣는 것에서 옵니다. 듣다. 예. 순종하는 이 말의 원뜻은 아래에서 밑에서 듣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명령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종의 그 모습에서 바로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오셔서 바로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보면 나귀가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요. 그 나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나귀 옆에 있는 새끼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왕이 오시는 것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그 환호와 똑같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겸손의 왕이셨기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어떠한 존귀함이나 어떠한 화려함이나 어떠한 높음이나 어떠한 위대함 이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한 가난한 여인의 배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들의 그 그릇에 누이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한 평범한 목수로서 태어나시고 누우셨고 그리고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바로 성취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표로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부패하고 더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친히 들어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당신의 그 귀한 존귀한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바로 한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 지금도 우리는 잘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좀 멋진 백마도 타시고, 그죠? 화려한 갑옷도 입으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좀 명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냥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이렇게 부르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가득 찬 그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결박을 풀어헤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왕이셨고 왕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벳바게라고 하는 아직 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감람나무, 감람산 바로 그쪽 근처에 바로 이 벳바게가 있었고 아마 여러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벳바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갔을까? 한번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갔을까? 요한이 갔을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팔아먹기 전에 좀 선한 일 한번 하면서 뭔가 좀 깨우치라 해서 가룟 유다를 보내셨을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이 충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거역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또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건 아무리 사소한 일이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셨죠? 예,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홍해 바닷물이 착 갈라지는 것, 영화로 봐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세가 필요했을까?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면 안 되셨을까? 아니, 사람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한 지팡이만,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만 사용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 없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닷물에 있는 그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에 바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물론 모세처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어놓고 내세우기 조금 민망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심지어는 때로는 그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그 순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나귀 새끼를 끌고 올 수 있도록 보내셨을까? 예수님께 순종자라는 사람을 보냈을까? 말 잘 듣는 제자들은 사실 거의 예수님의 말씀에 웬만한 일에는 다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기도해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에 거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이지요.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때로는 황당한 일이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따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이름 밝혀지지 않은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얼마나 황당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예. 그냥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훔쳐오는 거죠. 조금 좋게 표현하면 갈취입니다. 그냥 메어 있는 거 끌고 오면 되니까요. 그 가운데에 그 당시에도 그 법이 준엄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그 황당한 말을 듣고 제자는 가서 데리고 옵니다. 물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뭐야 너희들 왜 가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얘기를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을 들으면 내어줄 것이다. 이 말만 믿고 제자들은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에도 이 두 제자의 그러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순종이 있었죠. 그 순종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마치 제자들처럼 누군가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순종이 있었죠. 예. 그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그 나귀는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나귀 새끼가 감격을 얼마나 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러한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아니면 그와 함께 있는 요한을 보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누가 그 행함으로 갔는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엄청나게 위대한 일, 오늘날에도 영원히 기억되며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기억되는 바로 그 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주의를 섬길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는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 그 모든 일을 묵묵히 따랐던 그 제자들,
이 위대한 일에는 우리같이 평범했던 보잘것 없었던 한 인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논하고 이야기하는데 마태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누군가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순종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바로 생명의 그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개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순종은 어쩌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가볍게 던져진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묻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숱하게 그 말이 되뇌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몸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의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의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이름 없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주신 한 이 사람의 순종이나 동일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일, 그 사명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데에 일조한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더 큰 일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교 시절에 배우셨던 시 보면 최남선입니까? 복종이라는 시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아서. 남들은 복종을 싫어한다지만은 저는 복종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수차례 배우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모습이 아닐까. 그 말씀에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아니면 여러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내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편함에 두려움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종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내 마음에 내 중심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담긴 것 속에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나귀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랐는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네 나귀 좀 줘, 내가 쓰겠다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 바로 주님의 그 제자 2명이 와서 나귀를 다오, 주님께서 쓰실 거야 라는 그 말에 과연 그가 기꺼이 그 나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나귀 주인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느 낯선 사람이 주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기꺼이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기에.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의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슬픈 마음으로 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채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진짜로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직분이 이만큼에 있고 내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내 영혼이 진정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되는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든 교회나 권위가 명령을 하면 따르라는 의미에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주인처럼 주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에게 가능한 바로 그 순종을 경험해 보시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권위나 직분의 당위성이나 공동체의 어려움, 또한 위기,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을 향한 일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순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의 효율성, 효능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 의문을 품고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가득 차 있기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오지에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고 목숨을 걸었고, 보통 사람들이면 의뢰할 수 있는 결혼도 내려놓은 채로
오직 우리 주님을 신랑 삼아서 신부 삼아서 그렇게 그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처럼 나귀를 데려오는 그 2명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저 내가 내어드린 나귀 새끼면 족합니다. 명예와 그리고 높은 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생의 헛된 욕망보다는 바로 더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이 나귀 주인의 바로 그러한 순종, 그 순종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의미는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순종의 맛을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많은 일들, 나의 삶의 수많은 무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또 2018년을 앞에 놓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 그런 메시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바로 이 나귀 주인이 보여준 그 순종과 같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디 우리 충북교회 안에 그러한 순종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순종에 가득 찬 그 기쁨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우리 구역 식구, 교구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귀의 주인이 보여준 그 순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 한 마리 기꺼이 드리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높은 곳이 아니라 기꺼이 낮은 곳에서도, 아니 알려지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몸과 마음과 때로는 내 자존심과 불편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일을 하실 때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이루실 그 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북교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순종하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